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데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좋은 데가 어딘데요? 저는 가끔씩 짓궂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데가 어디예요? 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2021년 1월 셋째 주일, 믿음으로 시작하는 1월 달에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 후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떠나면 좋은 데 갔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죽은 후에 반드시 그 사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우리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심판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참 교회에서 많이 외칩니다. 구원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목사도 성도들도 금방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쉽게 설명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곧 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매일같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감동도 감사도 은혜도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구원하는 백성에게 모든 악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세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 쓰셨죠. 뭐에 걸리지 않으려고요? 코로나로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마스크 쓸 일도 없어요. 여러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생로병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고통,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아픔의 고통,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또 늙어가는 고통.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영혼이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런데 권사님, 요즘 많이 늙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막 흥분을 해요. 집사님, 주름이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 얼굴에 피부가 뭡니까? 화장 좀 하세요. 목사가 그랬다면 아마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주름 생긴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늙어지는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들 하세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래요. 목사님 늙어 보입니다. 머리가 많이 빠져서 늙어 보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많이 늙었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욱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안 욱한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 겪어요 여러분. 늙어지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는 고통, 사람들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의 고통, 여러분 수없는 병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하시고 악에서 이 땅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질병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소망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두 사람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이 다 죄악으로 덮여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각이 다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서 자기의 8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가 이 땅에서 나옵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방주 후에 나온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다시 노아에게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온 땅이 다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노아의 땅. 노아의 후손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받은 노아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 조상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우상 섬김으로 반드시 아브라함은 멸망할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수울에 내려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아브라함이 살게 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됐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축복하는 자 축복받습니다. 저주하는 자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구원의 뜻이 구덩이에서 건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구덩이에서 건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구덩이, 거기에서 나올 사람이 스스로 나올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구덩이, 넓은 구덩이에서 나올 사람은 없어요. 누가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무슨 세상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악된 세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 악하게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생활 수준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컴퓨터가 없고 TV가 없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정을 많이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TV가 생겼고 인터넷이 그리고 컴퓨터가 생기고 온갖 사람들이 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또 이웃과 이웃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상이나 매체나 핸드폰을 통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여러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합니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질병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질병을 고쳐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질병도 수많은 바이러스도 아무것도 제대로 사람들이 잡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감기조차도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감기가 오고 어떤 약을 먹으면 감기가 완벽하게 낫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감기조차도.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병과 죽음과 괴로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건져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일입니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2장 2절에서는 불순종으로 죽은 우리,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어갈 때에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을 건져내고 싶어요. 내 딸이 여러분 죽어가는데 그 딸을 여러분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딸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소리쳐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립서비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확증된 거, 증거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일평생 살면서 뺨을 2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2번.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얼마나 짓궂었는지 학교에 차량 통행 금지라는 편말이 교문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제가 출입 금지라고,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와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걔들이 불편하겠어요. 교문으로. 그래서 교문이 아닌 저 후문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학교가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옛날 초등학교는 울타리로 해서 울타리도 철조망을 치고 탱자가시나무로 다 쳐져서 거의 1km 정도 돌아가서 후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교문으로 왔다가 5학년 형아가 오빠가 학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저 뒤로 해서 후문으로 들어가니 그 전교생들이 6학년만 빼놓고 전교생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쏜살같이 교문으로 와서 저를 끌고 가서 때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뺨 2대를 맞아봤어요. 그 후로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그때 충격이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우리 어머니한테도 뺨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뺨을 맞으니 제 마음에 큰 충격이 왔어요. 제 잘못으로 인하여서 맞았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일생일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는 세계의 몸만 생각할 수 없어요. 가시멸관입니다. 양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고 조롱합니다. 양손으로 뺨을 후려칩니다. 갈대로 우리 주님을 조롱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뭘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을 때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 어려움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